예수님을 모신 곳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 말씀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탄절,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 이렇게 두 곳에서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번 성탄절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참 한편 생각해 보면 아무리 없어도 만삭 여인이 아기를 낳을 상황에 처해 있는데 급한 대로 어디라도 내어줄 만한데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한 자리를 양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나게 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절 보면은 그때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요. 6절 보면은 거기 있을 그때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이러한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 그때와 6절에 거기 있을 그때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그때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이 베들레헴이 본래 그렇게 붐비는 곳이 아닌데 딱 이때 황제의 호적 명령이 떨어져서 이 베들레헴을 호적으로 둔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에 모이게 되고 또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가게 되었는데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찬 것입니다. 참 우연이라 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딱 예수님 태어나신 그때 황제가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 황제의 명령인데 어떻게 안 따를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아기 낳고 조금 조리하다가 가겠습니다. 이런 거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삭인 몸을 끌고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베들레헴이 그렇게 사람 많은 곳이 아니어서 그렇게 여관에 자리가 없고 방이 없고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다 그때 그렇게 맞물려 들어가게 되면서 이 베들레헴에 마국간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도록 아주 오래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마리아와 요셉이 그 말씀대로 하려고 베들레헴으로 간 거는 또 아니에요. 이것도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때가 또 아기 예수님 태어나시는 딱 그때여서 베들레헴에서 이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는 말씀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국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귀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다 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했으니까 결국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은 베들레헴을 두고 기억하고 기다리고 했던 사람들이 또 그렇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라고 그랬어. 천사가 우리 각각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우리를 통해 태어난다라고 하셨으니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고 구약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잖아. 말씀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낳아야 돼. 이런 게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렇게 맞아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가이사 아구스도 편에서 황제의 편에서 또 생각해 보면은 황제는 그때 그냥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한 것뿐이에요. 뭐 가이사 아구스도가 어떤 다른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 딱 그때에 그런 명령을 느닷없이 내린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하여서 이 황제의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냥 자기 권력밖에 생각이 없는 가이사 아구스도를 사용하시사 그 황제를 사용하시사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리아와 요셉이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가이수 아구스도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꼭 우리의 현장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늘 한켠에 기억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의 그때와 6절의 거기 있을 그때,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때와 거기 있을 그때가 딱 맞아 들어가는, 어쩜 이렇게, 이거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맞췄을까? 그렇게 맞추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에이, 우연의 일치지, 에이, 너무 깊이 생각할 것 없지. 그러나 정말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부인하려고 해도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이건 하나님이 연출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게 하신 거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와 거기 있을 그때를 맞아 들어가도록 연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전제된 가운데에서 아기 예수님이 머무실 여관이 없었다라는 것, 영적으로 보아야 하는 또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세상은 예수님을 모실 공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예수님을 모실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것, 내 안에 세상에 예수님께 내어드릴 공간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 표현하여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비유로 생각해 보면은 보배가 담겨져야 할 질그릇에 다른 엉뚱한 것들이 담겨져서 막상 보배는 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사람은요,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육의 사람은 혹 시간이 나고 여유가 나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혹 여유가 생겨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은 없는 거예요. 없으면 없어서 못 내어드리고, 있어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여유는 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인 거예요. 시간이 많으면 영적인 데에 시간을 쓸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럴수록 다른 할 것은 다 해도 영적인 데에는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 잠깐을 내기가 어렵고 말씀 읽는 시간 잠깐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한 번 다녀가는 시간 잠깐을 절대 인간적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할 것이 많아서, 너무 쓸 데가 많아서, 너무 모셔야 할 분들이 많아서, 너무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많아서 정작 가장 귀한 예수님은 절대 모시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여관에 예수님 머무실 곳이 없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1절에서 요 7절 말씀이 참 아쉬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전 아주 오래전에 활약했던 그룹 가운데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거든요. 하덕규 작사 작곡으로 되어 있는데, 조성모 씨나 또 유리상자라는 그룹도 있었고, 많은 분들을 통해서 리메이크 되었던 곡이에요. 이 하덕규 씨는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하덕규 씨가 집사님이실 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 중고등학교 때 이분이 성가대 지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여러 차례 그분께 배웠었거든요. 그때 이분이 이제 세상에서 너무 이제 방탕하고 힘들고 정말 자살하려고 하고 마약에 찌들어 있다가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딱 이 작곡했던 곡이 가시나무라는 곡이에요. 참 주옥과 같은 곡이에요. 저는 이제 대중가요에 대해서 이 학적으로 잘 몰라서 모르는데, 이 앨범이 대한민국 대중가요 그 역사에 항상 손에 꼽는 그 앨범, 그 곡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가사를, 노래를 불러드릴 수는 없고
가사를 조금 읽어드리면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거는 이제 CCM으로도 분류하기도 하는 곡인데 네, 어쨌든 대중가요로 등록이 돼 있는,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곡.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너무 귀한 곡 아닙니까? 저는 모르지만 이 곡을 넘어가는 곡이 몇 개 있을까?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아니 여관 예수님 다리 하나 내어드리면 되지. 안 되는 거야. 1년이 지나가는데 아니 한 번 시간 내드리면 되지. 안 되는 거야. 교회 한번 가면 되지. 나 교회 절대 안 가. 이런 사람도 있지만요. 그러나 진짜 1년을 지나면서 나 교회 간다. 교회 한번 간다. 이러면서도 나 새벽기도 꼭 간다. 이러면서 올 한 해가 다 가도록 한 번을 못 가네. 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 지금 애가 지금 태어나려고 올라오는데 급한 대로 그거 못해. 영적으로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내어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 한 번을 다녀가는 것, 기도의 자리에 한 번 다녀가는 것, 말씀을 한 절 읽었다, 절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거. 이 말씀 성탄의 말씀이지만요, 한편에 꼭 기억해 둬야 할 말씀이에요. 요 제가 성탄 때나 여러 번 예화로 나눴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꼭 그래도 또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빈 방 있습니까라는 연극이 있어요. 이게 1970년대 중반에 미국의 한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연극을 했던 거예요. 그 작은 교회에서 연극을 계획해서 진행하는 중에 예수님 태어나신 이야기를 이제 연극으로 꾸려서 준비하는데, 그 연극을 너무 하고 싶었던 한 지적 장애, 발달 장애 아이가 있었어요. 지적 장애, 발달 장애 아시죠? 네, 제가 며칠 전에 한 20여 년 전부터 함께했던 그 장애인 단체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참 은혜를 받고 왔어요. 저는 혹시 내년 성탄절 때는 혹시 몇 분 되신다고 하면 한번 모시고 갔다 오면은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랑 이제 자주 통화하는 몇몇 친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한 애를 보면은 요 이야기가 너무 그 아이 버전으로나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된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그 친구하고 통화를 했어요. 내가 20여 년 전에도 얘기 나눴지만 너하고 너의 첫 그 모습을 보면 나 이 연극이 너무 생각난다. 여러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 70년대 그 미국의 작은 교회에서 그 지적 장애 아이에게 역할을 하나 맡기는데, 여관 주인 중 하나의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맡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마리아 역할을 맡은 아이가 이제 뱃속에 뭐 베개를 넣고 막 이래서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막 이러고 이제 가는데, 이제 여관 주인이 이제 여관 주인 1, 여관 주인 2, 여관 주인 3 이렇게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구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지막 여관 주인 역할이 있고, 이 역할은 이제 좀 중요한 역할이지만은 여관 주인 1, 2, 3 얘네는 방이 있습니까? 했을 때 방이 없어요. 요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인 이제 마구간밖에 없는 주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관 주인 1, 2, 3을 지나서 마지막 여관 주인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 여정 지나가면서 방이 있나요? 방이 없어요. 방이 있나요? 방이 없어요. 근데 그 한 역할을 맡은 그 장애를 가진 아이가 이제 대사가 방이 없어요. 그거 하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몇 년을 이 발달장애, 지적장애 함께 했던 그 애들하고 경험이 있는데 쉽지 않아 이게. 방이 없어요 말 한마디 하는 게 쉽지 않거든.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거 한번 그거 하는 게 그거를 맹연습을 한 거예요.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이것만 계속 연습한 거예요.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그것만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상 딱 연극할 때가 돼서 이 요셉과 마리아 역할을 맡은 애들이 지나가면서 방이 있나요? 막 말이야. 요셉 막 이러고 방이 있나요? 그때 이제 방이 없어요. 이렇게만 하면은 그 다음 넘어가는데 이 말에 이러고 그 앞에서 선생님이 코쳐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방이야. 이러다가 얘가 방이 없어요. 했어요. 그래갖고 가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딱 가는. 근데 그 가는데 그 순간에 얘가 방이 있어. 그 연극이 거기서 그 방이 있어요. 방이 있어요. 그래 방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내 방으로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방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막 울부짖었어. 그 연극은 망했는데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연극은 망했지만 방이 있어요. 예수님 내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외치는데 그때 그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다가 그 아이의 진심에 딱 그 앉아있는 들에게 딱 전달되면서 예수님 내 방으로 오세요. 그래, 예수님 내 방으로 모셔야지. 아니 예수님 태어나시는데 어떻게 여기는 방 없다고 마곡간 말구에 그렇게 모시나. 예수님 내 방으로 오세요. 이 얘기가 그때 실제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가져다 줬어요. 이게 그래서 그 연극이 이제 고전이 된 거예요. 이제 본래 시나리오가 없던 연극이 고전이 돼서 전 세계에서 지금도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고 제가 실제로 보지를 못했는데 올해도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어요. 네, 빈방이 있습니까? 이 연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또 하나의 고전이 된 연극이에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참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곡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던 이유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 때문이었고 베들레헴에 사람이 많이 모여들어서 여관마다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또 마침 그때 해산할 날이 찼기 때문이었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는 그 말씀 약속이 성취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실 방 하나가 없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는 거예요. 그 방 하나가 없는 거예요. 참 많은 자리들이 다 있지만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할 자리는 하나를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꼭 모셔야 할, 꼭 내어드려야 할, 꼭 한 자리는 내줘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 내어드릴 여유는 참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시간 한번 내어드리기가 빠듯할 수 있잖아요. 자녀에게도 그 한번 제대로 희생 한번 치르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어떻게든 틈을 내어서 시간을 갖게 되지만은 또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는 또 사실 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에 중독되면은 도박에 중독되면은 드라마에 중독되면은 몇 시간도 너끈히 다 내어주지만은 하루에 16부작을 다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것에 영적인 것에 하나님께 그 잠깐을 내어드린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다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영적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고요. 또 힘들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또 아니에요.
네, 힘들면은 또 힘든 대로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할 거 다 하고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이거저거 해볼 거 다 해보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이런 대로 이러면 이런 대로 예수님께 내어드릴 공간 그만큼 내어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이 내어드릴 예수님의 자리가 계속해서 사라져가는 이때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것, 이것은 참 큰 축복인 것입니다. 참 어렵게 한 자리라도 내어드리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건이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이 한 자리, 그 마구간 말고요, 그 한 자리라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에 교회에 왔어요. 이게 절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예배하고 있어요. 마스 예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오늘 성탄절이고 또 성탄 주일인데 이 귀한 날 우리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 가운데에서 세리, 창기 다 버려진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셨거든요. 이거 오해하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잘 나가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은 일부러 다 멀리 하시고 세리, 창기, 어려운 버려진 사람들만 일부러 찾아다니시면서 함께 하시고 먹고 마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함께 하시려고 했어요. 다 함께 하시고 다 찾아다니시고 다 만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대단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어드릴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내어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 창기, 어려운 사람들은 이 공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래도 예수님을 맞아들여 예수님께 내어드릴 공간이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예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또 그 베들레헴 가운데서도 가장 초라한 마구간 말구유에 태어나게 되셨어요. 이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가장 낮은 곳이, 그때 그 문화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곳, 그러나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지난 주간에 새벽에 이제 성탄절 말씀 몇 가지를 이렇게 함께 나눴거든요. 베들레헴 나누면서 베들레헴, 예수님 모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들나라. 함께 예배하고 있다. 이곳이 베들레헴이다. 지금 이곳이 베들레헴이다. 그 축복이 있길 축복해. 어딜 가야 복을 받고 어디를 가야 좋고 누굴 만나야 좋고, 아니, 함께한 그곳이 베들레헴이다. 본질적인 축복. 제가 그 베들레헴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 준비하면서 그날은 뭐 다른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못 나눴는데 나 혼자 생각에 제가 뭐 하나 자료를 보게 되면서 그 프랑스의 봉디라는 도시가 있대요. 이 도시가 이 파리하고 한 10km 떨어진 도시라는데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에서 8km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테러로 유명한 도시. 프랑스 역사에 가장 테러가 많이 일어난. 근데 거기에 음바페라는 선수가 태어났어요. 프랑스 음바페. 나 오늘 새벽에 이제는 월드컵 얘기 그만하겠다 그랬는데 또 해버렸네. 근데 음바페라는 선수가 태어났는데 이번에 결국 우승은 못했지만은 결승전에서 해트트릭을 했어요. 졌지만은 진짜 멋있게 졌어요. 나이가 젊은데 그래도 메시 어르신한테 양보해 드려야지. 이번에 이제 은퇴 못할 텐데. 음바페가 태어난 다음에 이 봉디라는 이 마을이, 이 도시가 그 오랫동안 테러의 도시로 쭉 나게 지켰던 곳이, 아예 알지도 못하고 아는 사람은 다 테러의 도시로 아는 그곳이 이 음바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음바페가 태어난 곳이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그날 베들레헴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그거를 그 기사를 하나 보게 되는데, 아니
그 10km 떨어져 있다라는 것도 신기하고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8km 떨어져 있는데 그 음바페가 태어나면서 봉디가 음바페의 도시로 세계적인 도시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모르긴 모르지만 더 진짜 일어날 수 있어요. 아직 이분이 젊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그 원리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로는 뭐가 있을까를 연구해 보다가 생각해 보다가 우리나라는 화성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경기도에 화성이라는 도시가 옛날에 살인의 추억이라는 그 영화도 나온 꼭 그 살인 사건 같은 살인 사건도 기가 막히게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계속 일어났던 도시가 화성인데 근데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 세계에서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도시 1위가 화성이에요. 이 경제 자립도 최우선 압도적인 1위로 핀 도시가 화성이고요. 난 이 원리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성, 봉디 다시 돌아와서 베들레헴 우리가 베들레헴 그 문화를 몸으로 알기 어렵지만 그 상황 가운데 가장 비천한 곳, 가장 낮은 곳이었던 그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나시면서 그것도 베들레헴에서도 그나마 나온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또 마구간 말구유 말밥통에 태어나시면서 세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예수님을 묘사한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한 말씀을 다루고요. 그러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방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묘사한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말씀을 다루는 거예요.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 그리고 목자들 하나로 통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그때 그 문화 가운데서 가장 대단한 사람들을 말씀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목자들은 그때 그 문화 가운데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부유한 자들, 가장 대단한 자들을 위하여서도 또 가장 낮은 자들, 가장 비천한 자들을 위하여서도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의 동방박사와 누가복음의 목자들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부유한 자에게도 가장 낮은 자에게도 예수님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기쁨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목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초점으로 그 하나님의 원리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구간 말구유에 오셨다라는 것,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 이것이 메시아 사상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다시금 기억하는 오늘 되시기를, 높았던 자를 낮추시고 낮았던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기억하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 고전 예화 또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우리 교단 예전 부흥사로 아주 유명하셨던 목사님 신현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고등학생 때 이 신현균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은 적이 있어요. 참 그걸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진짜 그때 정신없이 받았는데, 근데 그 기도가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억이 나고, 나 진짜 참 어떻게 그런 기회를 잡았을까,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예화 가운데 그분 이제 군목을 젊었을 때 군목을 하셨어요. 좀 조심스럽지만 이제 그때 부흥사 목사님들은 이제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늘 새로운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일주일짜리 딱 그 시리즈로 딱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수백 군데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따라다니는 분들은 수백 편의 설교를 똑같이 듣다가 가는 건데, 그것도 난 귀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새로운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이게 성탄절에는요 다른 걸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오늘 목자들 나눴잖아요. 그럼 내년 성탄절에는 동방박사 나누고, 또 그 다음 성탄절에는 또 목자들 나누고, 또 동방박사 나누고, 그래 맨날 또 했던 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한 거예요. 처음 들은 것처럼 항상 수십 년을 들어도 처음 들은 것처럼. 근데 그 신영균 목사님이 그 레파토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군목 출신이니까 그때부터 수십 년을 쓰셨던 건데, 여러분 군인들이 앞으로 가 해서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가 하면은 맨 뒤에 있는 사람이 한순간에 맨 앞이 됩니다. 이거 사실
이거 그렇게까지 뭐 어마어마한 예화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하나님 원리를 말씀하면서, 여러분 군인들이 대열을 맞춰 앞으로 갓 하다가 뒤로 돌아가 요 한마디면은 한순간에 맨 뒤에 사람이 맨 앞이 됩니다. 이게 내가 얘기하니까 이거 은혜가 안 되는데, 진짜 그때 그 60년대 70년대 이런 말 한마디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아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중학교도 나오지 못한, 그때 당시에 중학교도 나오지 못한 한 소년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아 그래, 뒤로 돌아가 한마디면 가장 마지막에 있던 자가 가장 먼저 된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중에 이분이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돼서 인도네시아 그 척박한 땅에서 어마어마한 붕을 일궈내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레파토리가 돼서 이분이 또 몇십 년을 그 이야기. 나는 어렸을 때 신영균 목사님 집회 어떻게 우연히 가게 돼서 그 목사님 말씀 가운데 단 하나 기억나는 그 하나를 붙잡고, 뒤로 돌아가 한마디면은 제일 뒤에 있는 사람 제일 앞에 사람 된다. 요 한마디 잡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때 아무것도 중학교도 못 나온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돼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요 원리예요. 베들레헴에서 유대 문화 가운데에서 그 베들레헴 기억되는 곳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태어나심으로 가장 귀한 곳이 되었어요. 예수님 마국간 말구에 태어나신 것은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곳은 가장 귀한 곳으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 모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가정 현장이 베들레헴 되시길 축복하고, 우리 한 분 한 분 심령이 베들레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